본문 말씀에 굉장히 멋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주고 이름보다 별명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더 유명해져서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닌 교인들도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그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만 알지 이 사람 바나바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이름도 요셉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죠. 그 섬 출신입니다. 그리고 레위족 출신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부르기를 일컬어 바나바라 했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힘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참 멋진 이름이지요.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저 사람은 참 위로자다. 힘주는 사람, 바나바. 그렇게 아예 이름 대신 별명을 붙여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에 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도 이 사회, 직장, 학교, 부부 간에 서로 바나바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동시에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죄보다는 위로입니다. 지적하는 것보다는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으로는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 바른 소리를 해도 딱딱 지적하면 상처가 되지 변화될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자꾸 정죄하고 지적하면 사람의 영이 약해지고 죽게 됩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위로하고 격려하면 생명력을 얻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할 때 스스로가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격려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위로는 아픈 사람을 치유하게 하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줍니다. 격려가 잠자는 자를 깨웁니다. 위로와 격려의 삶. 그 위로와 격려가 크든 작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위대한 삶입니다. 바나바가 되십시오.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 이 2주간의 예배 주제가 바나바 훈련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자는 것입니다. 훈련은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알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몸에 배도록 익숙해지도록 반복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바나바의 삶을 훈련하십시오. 위로와 격려가 몸에 배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나바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 새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텐데, 지금까지는 코로나 기간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올해는 관계 전도의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부담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또 무례하지 않게 예의 바르게 전도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일단 등록을 하면 이 과정을 다 지나야만 등록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오면 무조건 등록이 됩니다. 일단 등록하고 나면 새가족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이 프로그램 이름을 바나바 사역 프로그램이라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바나바 사역 프로그램. 일단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삶을 사는 바나바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바나바 사역에 참여하실 분들의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새가족부를 중심으로,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바나바 사역을 이제 진행해 나갈 텐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바나바 사역 프로그램, 새가족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훈련을 수요 사경회 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주일날 해서 빠짐없이 모두가 1, 2, 3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주일 예배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바나바 사역자는 각각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를 맡은 사람은, 첫째 주를 맡은 사람은 첫째 주 내용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늘 1주만 하고 그 다음에 2주를 맡은 분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1주 담당, 첫째 주 담당 바나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주 담당, 3주 담당, 4주 담당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6주 동안 이루어집니다. 등록을 하시면 일단 등록한 그 주에는 담임 목사와 교역자를 만나고 인사하고 얼굴을 익히고 축복하고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부터는 이제 제 1주차 바나바와 1대1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 공부라고 해야 어려운 게 아니고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인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신 분들도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회에 정리를 하고, 새가족도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되고, 새가족이 아는 내용을 기존 교인들이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새가족 교육에서 하는 내용들은 다
숙지를 하셔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면 1주차 담당 바나바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등록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등록을 하면 여자분이 등록을 하면 여자분이 담당 바나바가 되고, 남자분이 등록하면 남자분이 담당 바나바가 되고, 성별과 연령층도 비슷하게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는 분이 담당 바나바가 되어서 1주차 공부를 합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은 약간의 불안감이, 잘 이해하셨지요? 누군가 등록을 하게 되면 담임 목사가 만나면서 1주차를 담당할 바나바를 제가 부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하고 1주차 담당 바나바하고 새로 오신 분을 이제 면담하고 나면 약속을 하겠죠. 다음 주에는 우리 몇 시쯤에 이 예배 후에 만나요 하면, 다음에는 담임 목사나 교육자들이 만나는 게 아니라 1주차 담당 바나바가 1대1로 만나서 정해진 교재를 간단하게 공부를 하는데, 짧으면 10분, 길면 오래 대화하면 한 2, 30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많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주차 담당 바나바가 2주차 담당 바나바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식당에 밥 먹으러 갈 테니까 오세요 하면 2주차 담당 바나바를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여기서 이제 4층 카페가 좋겠죠. 거기서 만나요. 약속하면 그 다음 주에는 2주차 담당 바나바와 1대1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4주를 지나면 새 가족은 4명과 친해집니다. 친숙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4주가 지나고 나면 마지막에는 교역자들, 특별히 교구를 담당하신 신주영 목사님과 함께, 여기도 교재가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라는 교재입니다. 여기는 등록하신 분에게 질문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간증 형식으로 들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6주 담임 목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1주, 2주, 3주, 4주차,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까지 6주간이 진행이 되는데, 1주차 담당 바나바가 몇 명쯤 있으면 될까요? 최소 3명에서 5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들은 매주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새 가족이 등록하면 이제 담당이 딱 맡겨지면 기도하고 그분이 담당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가도 나하고 비슷한 연령층, 나이 이런 분이 안 오면 바나바 사역 공부만 하고 실제 사역은 투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하시는 분이 1부 예배 올 수도 있고 2부 예배 올 수도 있고 3부 예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나바가 1부, 2부, 3부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인원이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 바나바와 함께 새 가족이 공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광교회 등록 교인이라면 이 내용들을 외우다시피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4주차 내용, 첫째 주는 구원에 대해서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자녀됨,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세 번째 주는 성령입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입니다. 교회 생활은 왜 해야 되고, 이 공동체가 내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떻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구원, 자녀, 성령, 교회, 이 네 가지 내용은 성광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모두가 알아야 되고, 이 내용만 정리해놔도 복잡한 교리를 간단하게 꼭 알아야 될 핵심 교리로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 사역이란 전체 6주간의 새가족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가족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는 게 없어요,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이 내용만 딱 정리해도 알아야 될 핵심 내용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우리 모두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나바 사역 프로그램이 있고 바나바 사역을 맡은 바나바 사역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우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다가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교인이 되려고 했는데 예전에 이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는지를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피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온 교인들이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멀리했지만 바나바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옛날의 사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했습니다. 내가 대화해보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말고 마음을 열고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서로 교제하도록 했습니다.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다 부정적으로 바라봤지만 바나바는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찾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용납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사람 바나바로 인해서 이 새가족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적응하게 되고 이 사울이 이름을 바꾸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나중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이 될 줄 이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나바가 그 안내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가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바나바는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사울에게 먼저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교회 일에 참여시켰습니다. 사도들과 교인들이 전부 사울을 멀리하고 냉담하게 대할 때 바나바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뭐 저래? 사도들이 아무리 사울의 소문이 나빠도 교회에 왔으면 먼저 다가가서 사도들이 대화를 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그래야지 사도들조차 저러면 어떡하냐. 교인들이 아무리 그래도 회개하고 교회에 온 사람을 저렇게 멀리하면 되느냐. 교회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기보다는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적극적으로 메워야 되겠다.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하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불평의 입을 다물고 뒤로 돌아서서 투덜거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교회가 뭔가 모자르고 부족해 보이면 불평하기보다 자기가 나서서 그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참 잘 섬기고 위로도 잘하고 인격자고 그렇게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씀의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다 팔아가지고 밭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를 위해 써주십시오 하고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되는 밭인지는 몰라도 성경에 이렇게 또렷하게 기록할 정도면 온 교인들이 놀랄 만큼 칭송받을 만큼 물질의 헌신도 했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헌신으로나 또 인품으로나 물질로나 모든 것에 존경을 받아 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으로 가면요,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하는데 7명의 집사, 최초의 직분자를 뽑습니다. 바나바가 당연히 자격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7명 뽑는데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없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명 뽑았는데 바나바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데 7명 가운데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빼?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 앞장서서 어려운 일 다 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나? 심지어 사울까지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다 소개시켜주고 굳은 일 다 했는데 나를 빼 완전 무시당한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교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고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를 쏙 빼놓다니. 이런 생각 혹시라도 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숨겨놨다가 그것이 불쑥 솟아 나온 것입니다. 교회 일 하면서 시험 잘 드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시험 당할 만한 일들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도 있고 또 빠뜨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요, 나중에 이제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그 개척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부흥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 교회 개척을 하고 누군가 거기서 그 안디옥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사로 역할을 해줄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되는데 누가 제일 좋을까 할 때 1번으로 나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기도하고 부탁하여 예루살렘 교회 제1호 개척교회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맡으면서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옛날에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가 그렇게 돌봐주었던 사울, 그때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던 그 사울이었던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함께 공동 선교사, 공동 목회라는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헌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진실된 바나바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 사역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전 연령층 그리고 남녀 골고루 1, 2, 3부 예배 참여하시는 분 골고루 이렇게 바나바 사역에 헌신을 할 때 많이 공부하고 또 힘들게 훈련받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전체적인 내용은 다 들으시면 되고 그중에 내가 가르친다고 하기보다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답 따라가면 됩니다. 그거 한 주치, 한 주차, 1주든 2주든 3주든 4주든 어느 쪽이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를 맡으시면 훌륭한 바나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로 안내받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깊이 알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신앙의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위로하게 하옵소서. 격려하고 힘주고 생명을 살리는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응답합니다. 사도신경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